오늘 이 저녁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보통은 이제 남녀 서리 집사님을 포함한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보통은 이런 직분을 총망라해서 모든 직분이다 이래서 재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조금은 좁은 의미, 협의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의 직분을 임명하게 하니,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한 우리 청년부 찬양팀도 찬양팀으로서 교회가 임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직분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비록 내가 서리 집사님이나 혹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골로새서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자, 1장 2절로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절의 상반절을 보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물론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또 수식어가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어쨌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4장 16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 주십시오. 4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편지는 애초부터 결국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부르는 편지들도 결국은 시대가 흐르게 되면 이건 고린도 교회인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절대로 보면 안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것을 다른 교회에 사본을 만들어서 카피하고 복사해서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서신들을 서로 보내서 교차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정경으로 교회 회의에서 결국 확정하게 되는 이 27권이 로마 제국 안의 주요한 교회들에게 서로 회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정경의 목록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마태복음이든 로마서든 또 사도행전이든 결국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되기는 하지만 이 골로새서처럼 애초부터 두 교회가 회람을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은 이것이 최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애초부터 염두에 둔 것을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이 썼으면 바울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고린도가 받으면 고린도전서, 로마가 받으면 로마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예컨대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런 것은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12지파
또 흩어진 나그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사람들이 모두 읽어야 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신약 성경들을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어느 성경이 어느 성경에 비해서 뒤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같은 것은 에베소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보냈겠죠. 고린도에 보낸 편지도 고린도에만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골로새서는 지금 설명드렸듯이 애초부터 바울 사도가 의도하기를 라오디게와 골로새가 함께 이 편지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적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일반적인 기준을 바울 사도가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락 속에서 바울 사도는 소위 교회의 일꾼, 오늘 우리가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이 재직들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란 단어가 몇 절에 나옵니까? 23절 하반절을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찾았나요? 자, 2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밑줄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나오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맞죠? 자, 25절을 보면 또 두 번째 설교 제목이기도 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25절 상반절에 확인되십니까? 내가 뭐예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한 9절 정도 우리가 읽었죠. 9절의 단락 속에서 복음의 일꾼이면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면 교회의 일꾼이지 왜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21절은 에베소서 2장의 첫 부분을 연상시키죠. 복음을 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래서 2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골로새인뿐만 아니라 에베소인도 그러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랬죠. 그런데 이랬던 우리들을 22절을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22절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뭐하죠? 화목하게 하사. 두 번째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고요. 세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21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라고 하는 단어 찾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원수였다. 로마서 5장에서 주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 복음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화목입니다. 22절의 그 첫 번째 주제인 화목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로마서 3장 25절. 자,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세우셨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물론 그 중간에 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만 핵심 문장의 골격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자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결국은 이삭을 바치지 않고 숲을 속에 양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 이거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22절의 두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거룩하고 흠 없고 라는 말이 나왔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찾아가 봅시다. 이 같은 지금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 한 권의 서신에서 지금 한 절 속에 어떻게 종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이 골로새서도 바울 사도가 노년에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유명하죠. 그의 노년에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의 전반기의 그 신학이 이 골로새서에서 최절정으로 종합과 융합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나오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목적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는 애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목적하셨던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복음의 단계다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에 세 번째 거는 뭐였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자, 메모를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은 좀 메모를 해 놓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의 본문인 골로새서 그 여백에 이 22절 한 절이 이 세 구절의 융합이다. 이런 건 메모를 해 놓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자, 읽어 주시죠. 시작. 아멘. 자, 8절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날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상태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골로새서 1장 22절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설교 중에 어려운 부분은 여기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이란 뭐냐, 그걸 지금 1장 2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애초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상태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게 복음의 일련의 작용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출석하시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 믿으세요, 요거만 복음인 줄 알아요. 요거만 전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재직 회원들이 10월에 우리가 하는 153 축복 전도에 꼭 누구를 모시고 와서 그분을 우리 교회 등록 카드를 내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22절의 첫 번째 단계인 화목하게 하는 사역에 집중된 얘기입니다. 그걸로 이 복음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것이며 복음의 세 가지의 단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22절의 이 세 단계는 결국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납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납니까?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것은 한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골로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던 자에게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으니 세 번째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단계는 이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교회 전체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지금 23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은 바울이 또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화목하게도 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만드는, 아무리 압축하고 줄인다 하더라도 바울과 그 어떤 사람 1대1의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22절은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만약 바울 사도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바울 사도 안에서도 22절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입니까? 거기에 편지에서 끝자락에 조금 아쉬움의 애통의 얘기를 하죠. 누구는 세상으로 떠나갔고 누구는 어디로 가버렸고 나에게서 떠났다는 바울 곁을 떠나간 일꾼이었으나 이제는 일꾼이 되지 못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의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일꾼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질 않으면, 이 복음이 나를 끊임없이 역사하고 나를 작용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한 명의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의 일꾼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분명히 23절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어떤 한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이것은 바울 사도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 저녁 우리 재직 회원들이, 어떤 이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까, 아마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저녁에 왔을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전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복음의 일꾼, 아니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야만, 내가 먼저 복음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내 자체가 복음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또 찾으려면 조금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도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의 첫 단계 아니에요. 22절에 지금 얘기한 세 단계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둘째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고, 셋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첫 단계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사신,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들께서는 먼저 내가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내가 그 복음 자체가 되도록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재직들 모르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제사에서는 화목 제사를 드려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에 가장 이 레위기에 규정된 5대 제사 가운데는 화목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의 말씀을 읽고 청정하는 것, 그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고자 하는 나의 열망,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말하자면 23절에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그저 마치 이 방향타를 잃어버린 그 차가 앞에, 예를 들어 운전수가 술을 취했다든지 아니면 질병원에서 의식을 잃어버렸다든지, 공교롭게도 발은 악셀에다에 올려져 있고 브레이크는 당겨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차가 그냥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이곳저곳을 그 차가 파괴될 때까지 들이받는 충돌만이 일어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을 많이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제1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의 일꾼이란 여전히 일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내가 먼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 변화의 과정, 변화의 태도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휘청거릴 수 있어요. 때로는 침륜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좀 쉬자,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얘기하기를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루터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지나가는 새가 네 머리 위에 똥을 싸서 그 똥을 어쩌다 맞을 수는 있죠. 혹시 머리에 새똥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맞아본 분도 계실 거예요. 평생 한 번 맞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새가 내 머리 위에서 집을 짓는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때로는 휘청거릴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맞다면 이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도록 촉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을 먹게 만들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24절의 일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24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24절 중반절을 보면 조금 난해한 표현이 나오긴 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 비유적 표현을 쓸데없이 과한 묵상을 동원함으로써 스스로 올무와 함정에 빠졌던 이들이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미완성됐다거나 불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컨대 수치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100%의 고난을 받으셨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컨대 97%, 98%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이나 우리 같은 이가 그 고난을 채워드려야만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꼭 아니라는 얘기할 때 제일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교회사의 무리들이 정죄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이 불완전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듯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인 것을 이해하면 그런 오해를 안 하는데, 문법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곳에서 꼭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언제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난은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맡기셨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앞서 얘기한 21절에서부터의 23절까지의 이 복음의 일꾼, 분명히 그 어떤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만드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마치 내가 감내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아마 오늘 이 저녁에 처음 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24절 읽으실 때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셨어요?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떨 때는 이 24절을 읽으면 그거 읽는 것만으로 눈물이 납니다. 아,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았구나.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 같은 자가 감히 뭐길래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우셨는가? 그것 자체가 막 감격이 돼서 더 고난받고 싶다, 더 힘들어도 좋다, 얼마든지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가며 고난받으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왜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적어 놓은 거야? 바울 사도는 도대체 왜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야? 스스로 자학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인가?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앞서 얘기하고 있는 이 22절,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작동되어지고 역사하고 있을 때는 내가 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내가 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기필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돼야지 하는 열망이 나를 가득 사로잡고 있을 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쉬운 말 한마디로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는 24절이 나의 열망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지만,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았을 때, 복음이 내 안에서 시들시들해질 때, 마치 복음이 그저 십자가의 그 죽으심, 33살의 유대의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일로만 여겨질 때, 사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혔을 때 다 모른 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복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때에는 24절을 절대로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본격적인 우리가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는 것,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보편적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재직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에게만 맡겨놓으면 다시 제가 재차 확인하거나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차 3차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은 맡은 일 해냅니다. 반드시 잘 해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는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그런 분들은 이렇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나? 왜 너는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나? 그리고 그렇게 못한 이들에 대한 때로는 원망과 아쉬움과 불평과 또 내가 시험이 들면 그들을 정죄하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를 바울 사도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지, 그 이후에 25절부터 29절까지는 앞에 3절과는 조금 격을 달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한계점을 찾아봅시다. 2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6절 시작. 자, 이 비밀, 도대체 이 비밀이 뭔가? 27절을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더 나오죠.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27절까지를 한 번 더 읽고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답이 나왔죠. 지금 26절에서 이 비밀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27절의 상반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27절 하반절에서 도대체 이 비밀이 뭐야? 우리가 한참 궁금해할 터이니 27절 하반절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죠. 27절 하반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시니. 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잘 못하긴 하지만 이 영어 단어로 하면 이건 시크리트가 아닙니다. 군대 가면 군대 비밀 있죠. 저도 장교였기 때문에 2급 비밀 취급 인가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러면 비밀을 보게 됩니다. 본 사람은 그 비밀의 내용이 뭔지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기업들도 각 회사마다 기업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 각 나라의 산업 스파이들이 와서 삼성전자의 아주 유용한 비밀을 훔쳐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거를 팔아먹었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시크릿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영어 역본들은 대부분 미스테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절대로 감춰 있지 않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은 알려지고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 비밀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어떤 이는 도대체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은, 안타깝게도 때로는 목회자의 자녀가, 때로는 중직자의 자녀가 끝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뭐예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물론 바울 사도가 그냥 자신의 머리로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의 말씀을 보니,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니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이가 있었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만 모든 것이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닌 미스테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지금 누구에게 받아들여졌습니까? 26절 하반절에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제 얼굴엔 답이 없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했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성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구절은 27절과 대조해 볼 때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에요.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 27절에 이방인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26절의 성도들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26절에 성도들이라고 표현된 유대인들이나 27절에 이방인이라고 적시되고 있는 이들이나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했죠. 그래서 어떤 역본들은 27절에 이 이방인을 똑같은 성도들이라고 번역해 있는 단어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26절 상반절로 다시 거슬러 가 보시면 제한점이 여기에 있죠. 이 비밀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려졌느냐 안 들려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얘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들어서 꼭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들이 아무리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왜 열심히 안 해? 라는 얘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의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일을 잘할 거야. 저 사람은 성실하니까 일을 잘할 거야. 기획을 굉장히 잘하는구만. 레크레이션을 정말 잘하는구만. 찬양 인도를 정말 잘하는구만. 또 성경을 가르치는 걸 정말 잘하는구만.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예측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이 일의 성공과 열매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자세,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 바로 22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면 우리 사이에 다투고 갈등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29절 하반절의 바울 사도의 최종의 결론입니다. 자, 29절 한번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노년의 감옥 속에서 이 얘기를 꼭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위의 동역자들,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능력이, 그의 은사가, 그의 재주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를 비웃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한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서열과 등급과 능력과 재주로 세운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택하심이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의 차이도 있고 우리에게 재주의 차이도 있고 우리의 능력의 차이도 있고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는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면 될 일이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만 남기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2달란트 밖에 못 남겼냐고 얘기할지 모르나 그는 5달란트 남긴 자보다 3달란트 적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충성스러운 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복음의 비밀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 말하기를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를 생각해 보라. 어떤 이는 많이 거뒀으나 결국은 하루치밖에 분량이 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적게 거둔 것 같았으나 또 여전히 하루치 분량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바울 사도는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섬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22절 마지막 단계에 얘기하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 앞에 많은 일, 큰 일,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또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노력을 먼저 경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인데 이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